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디도서를 살피게 되는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디도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도는 누구인가 하면 원래 헬라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의가 열렸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데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였고요. 고린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할 때 디도가 사역하던 곳 그레데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예레미야서, 아모스서에서 갑돌이라고 표현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갑돌이라고 표기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알려진 곳,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레데는 그리스 남쪽 에게해와 또 지중해에 걸쳐 있는 섬인데요. 가로로 길쭉하게 늘어나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곳은 유럽과 소아시아 또 아프리카까지 이어주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위치 때문에 해상 무역이 굉장히 잘 발달된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미지였는가 하면 거짓말,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레데 사람 같은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고요. 또 게으름과 탐욕으로 유명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이 디도서에 그 내용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였습니다. 게다가 이 그레데 교회를 혼란시키기 시작한 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 디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레데에서 사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도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런 디도에게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이제 5절부터 디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명령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인사 부분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그 편지를 누가 받는지를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누가 받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아들이라고 디도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디도에게 바울이 자신의 소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가? 이 편지는 디도 개인에게만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디도가 속해 있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 사람들 앞에 읽혀지는 회람의 의도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회람되어지는 것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사말의 주제가 디도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디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바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두 가지 표현을 함께 묶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은 노예를 뜻하고요. 지극한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반대로 사도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할 때 사도라는 표현은 보내는 분의 권위를 받은 자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굉장히 낮은 칭호, 사도라고 했을 때는 높은 칭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이지만
그 주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한 직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어서 3절까지 부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의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요 헌신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는 교회 안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들어올 자들 그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 그것이 바울 자신의 직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적은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지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그 진리를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진리인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경건을 낳는,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으로 이끌지 않는 진리도 진리로 말미암지 않는 경건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헛것이고 거짓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바른 진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목적으로 믿음과 지식을 언급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상황에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그레데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삶으로 이끌어져야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 안에서 거짓 믿음, 잘못된 지식이 교회의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른 믿음을 세우고 경건으로 이끄는 참된 지식을 위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영생의 소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두 개의 관계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영생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그의 말씀을 자기 때에 계시함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레데인의 평판이 어떠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 영생의 소망 위에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가 어떠한가? 그 전도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신적인 기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 디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그레데에 세워져 있는 그 디도가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편지가 회람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람되어질 공동체에 디도가 사역을 할 것인데 이 디도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표현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디도가 그곳에서 글에 대해서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돕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함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진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글에 대해서 디도가 해야 될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5절 말씀,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인사하자마자 바로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완성되어져야 되고 또 구부러진 것은 반듯하게 펴져야 하는데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표현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갈 때 부족한 일, 구부러진 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것을 바로잡고 완성하도록 디도를 남겨두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남은 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어지는 명령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명했던 것처럼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명한 대로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은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단어를,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주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사에 그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사도됨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명령한 것은 어떤 명령인가요?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명령, 반드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절에는 장로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5절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또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연장자라는 사실과 연관되고요. 감독은 목회 사역과 연관된 표현으로서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인데 이 하나의 직분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칭호로 부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청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른가 하면 감독이라고 부르죠.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감독으로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 그러니까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도록 명령하면서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도가, 글에 대해서 사역하는 디도가 세워야 할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6절부터 9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째로 등장하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격은 이어지는 기준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성실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아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독신인데, 이 사람은 사별하고 없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재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해석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디모데전후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해석보다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영역, 결혼의 영역에서 오점이 없다라는 그런 평판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시 7절에서 감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이 장로, 그 감독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5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금하고요, 또 7가지 긍정적인 행위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고집이 세고 쉽게 분을 내며 술을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그네 대접, 선행,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 말씀대로 행함, 이렇게 7가지는 교회의 리더가 가져야 할 성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이 말씀에 미쁘다라는 수식어가 나타나는데요. 미쁜, 곧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말씀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이는 특별히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역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는 역할, 장로의 이 2가지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2가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을 잘 모아야 되겠죠. 자기 양을 잘 모을 뿐만 아니라 또 일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찾아올 때마다 쫓아내는 그 역할도 함께 감당해내야 자기 양을 잘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2가지 모두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책망할 수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위에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디도를 남겨 장로들을 세우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장로들을 통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함인가? 바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의 삶에서, 또 그 밖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른 진리의 말씀, 믿음 위에서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런 책망받을 것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우리 풍암전도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